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캄보디아 천안에 있는 친구들에게 또 귀한 또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큰 배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섬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그 친구들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은 이제 천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에서 사역을 이주민 사역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 광주에서 한 5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천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캄보디아 한 2주 정도 다녀왔습니다. 가게 된 이유는 캄보디아를 좀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간 친구들, 캄보디아로 돌아간 친구들 좀 만나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한 2주 정도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또 만난 친구들도 있고 최근에 돌아간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매우 반가웠고 또 정말 유익하고 기쁜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친구 한 친구 만날 때마다 그 친구들이 참 소중하게 느껴졌고, 돌아가서도 변함없이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번 방문 중에서 제가 정말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저희가 그 친구들하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을 이렇게 불러서 푸놈펜에서 같이 식사를 하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10여 명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식사를 다 하고 났는데 어떤 친구가 그 전체 친구들에게 이제 전화를 하는 그런 친구예요. 그 친구가 이제 저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식사하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봉투를 하나 주면서 목사님 이거는 선교 헌금으로 써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오늘 오고 싶어 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일 때문에 또 거리가 너무 멀어서 오지를 못해서 그 친구들이 선교 헌금으로 써달라고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사실은 대접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제 저에게 오히려 이제 선교비라고 이제 주는 것을 보고 이거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선교 헌금이라고 하니까 그걸 받아서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거기서 또 열어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호텔에 와서 이제 쫙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더니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한 달에 월급을 보통 한 200불에서 300불 정도 받거든요. 근데 370불을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크다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왔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런 일들이 사실은 한두 번은 아니에요. 친구들이 지금도 한국에 있는 친구가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 지금 다른 지방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매달 10만 원씩 선교 헌금을 보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친구냐?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친구들이에요.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무관했던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 친구들이 한국에 온 목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돈 벌고, 그래서 그 돈 번 거 가지고 이제 고국에 이제 돈 보내고 좋은 집 짓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그 다음에 땅 사서 좋은 차 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목표였고 꿈이었었죠.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친구들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해서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땅을 사요. 제일 먼저 땅을 사는데 땅을 샀던 이유가 첫 번째는 집을 짓기 위하였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 친구들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그 땅을 사는 목적이 집이 아니에요. 뭔지 아시나요? 교회를 짓고 싶은 게 그들의 꿈인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는 저에게 목사님 제가 캄보디아에 땅을 3군데 사놨어요. 푸놈펜 수도에 하나 사놨고요. 저 북쪽에도 하나 사놨고요. 저 남쪽에도 하나 사놨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저하고 같이 선교지에 가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시면 제가 그 땅을 다 교회 질 수 있도록 다 헌물할게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 교회를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자기 꿈이 있다고, 이제는 그 땅에다가 교회 짓고 많은 사람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노래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꿈이라고 하면서 저보러 선교지에 같이 가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들어봤습니다. 캄보디아에 가보면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저한테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저를 처음에는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저를 부를 때 목사님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근데 이제는 목사님이라고 안 불러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아빠라고 불러요. 이제 제가 아빠가 됐고요. 저는 그 호칭이 많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빠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선생님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죄송하지만 할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죄송하지만 남편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혼자 와서 생활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결혼 이주 여성 중에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 도와줘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한국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유방암이 걸린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안타깝게 이 친구가 비자가 없어요. 그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면 비싸잖아요. 그렇죠? 일반 의료 보험을 적용을 해도 암 수술을 받으려면 비싼데 적용이 안 되니까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친구들이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어렵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만나서 이제 그 친구들이 데리고 병원에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은혜 주셔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씩 감당해야 되는데 한 100만 원 정도에 다 병원비가 해결되는 그런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한국에서 베트남 사람끼리 서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아기를 이제 낳게 됐거든요. 근데 이 아기가 정상적으로 난 그 기간보다 3주 정도 더 빨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빨리 낳는데 그보다 더 빨리 난 거예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되는데 보험이 없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병원을 되게 좋은 병원을 간 거예요. 여러분 차병원이라고 아시죠? 분당에 있는 차병원을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되는데 인큐베이터 보험이 없으니까 하루에 70만 원이에요. 3주 동안 있었어요. 얼마입니까? 2,100만 원이죠. 보험 없다 보니까 의료비가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4,500만 원 나왔어요. 감당하기가 어렵죠. 일반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도 감당하기 어렵죠. 근데 태어날 때 150만 원 내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교회를 통해서 도와주셔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예수님 잘 믿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돼요. 근데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제가 이주민 사역을 하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게 뭐냐면 친구들이 변화되면서 그 친구들이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이번에 이제 그 캄보디아 PPT 죄송합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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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방향으로 하면 될까요? 이게. 제가 처음이라서 낯설어서 네, 이게 잘 안 돼. 됩니다. 이제 여기 요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요. 이제 제가 경기도 광주 올프렌즈에 있을 때 했던 사역이었는데요. 이 친구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친구들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캄보디아에 교회를 세우고 싶다. 자기 동네에 교회가 없는데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 스스로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어떤 한 친구가 땀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그 땀이라고 하는 친구가 여러분 기독교 그 방송국에도 그 친구가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땀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자기가 사놓은 땅에다가 땅을 하나님 앞에 이제 헌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올프렌즈 캄보디아 깜뽕짬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지금 여기 사람들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때 헌당 예배 드리면서 우리 집사님들도 가시고 그리고 거기 봉사자도 같이 가면서 같이 예배 드렸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친구들이 직접 예배 헌금해가지고 드린 그런 교회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여러분 그 보시면요.
여기 지금 이제 제가 지금 같이 동역하고 있는 캄보디아 교회입니다. 이번에 수련회 때 우리 이번에 추석 때 설날 때 이번에 같이 함께할 친구들인데요. 이 교회는요 캄보디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일날 한 40명 정도 모이거든요. 40명 정도 모이는데 그 중에 17명이 11조를 하고 있어요. 11조를 하고 그 교회는요 개척부터 그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친구들이 11조하고 헌금하면서요 한국에서 원조를 받지 않고요 그 교회 자체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목사님 사례 그 다음에 교회 건물 운영비 다 감당하고 있어요. 놀랍죠. 근데 이런 교회가요 한국에요 지금 점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점점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되고 나서 이 친구들이 꿈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십시일반에서 또 교회를 캄보디아에 짓자 해가지고 지은 곳이 어디냐면 푸놈펜 위쪽에 보면 반티민짜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반티민짜이라고 하는 그곳에 얼마 전에 그곳에 이 친구들이 헌금을 한 거 가지고 교회 건축을 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크리스마스 전에. 근데 그때 친구들이 그때 그 동네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39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놀랍죠? 그죠?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여기서 예수님 만나게 되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곳에서 이주민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 성경을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에요? 빌립이라고 한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그 국고를 맡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죠? 그는 복음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그를 만난 거예요. 그를 만나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나라가 어딘지 아시나요? 이디오피아예요. 이디오피아에 1000년 이상의 기독교의 강력한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무슬림화 되어져 있지만 아직도 굉장히 강하게 기독교가 든든히 서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디오피아예요. 한 사람이 빌립을 통해서 만나서 그가 그곳에 돌아가서 그 사랑을 전하게 된 거죠. 우리 친구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는 예배를 몇 시간 드리는지 아세요? 2시간 예배 드려요. 1시간을 찬양하고 1시간을 말씀을 듣거든요. 친구들이 찬양할 때 정말로 뜨겁게 찬양하고요. 간절히 찬양해요. 저희 80년대, 90년대 경험했잖아요. 저희 모두가 젊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그 가슴 있잖아요. 그때 새벽 기도, 철야 기도, 하나님 앞에 시간 되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갈급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그런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그 친구들이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저의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오늘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그 내시에게 가까이 가라고 했어요.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명성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그 술에 올라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에게 우리에게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해 주는 우리 명성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캄보디아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방과 민족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주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것처럼 명성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이제 앞으로 500만 이상의 이주민 사람들이 될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먼 사람이 아니고 우리 가까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품고 함께 기도하게 될 때 그들은 선교에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 우리 이주민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정말로 강하게 일어서고 열방과 민족에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중심에 명성교회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명성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짧지만 아주 강력한